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어떤 가정을 꿈꾸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1일. 예, 21일은요, 부부의 날이라고 하네요. 왜 21일이 부부의 날일까요? 몰라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 어떻게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해서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특별히 부부의 주일 이렇게 지키기도 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우리 청년들이랑 부부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쓰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설교가 잘 써졌을까요? 안 써졌을까요? 예, 써지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이 있으면요, 사실 다음 주 내용까지도 이미 기획이 다 돼 있고 한 80%는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다음 주 설교까지는. 근데 유독 부부의 날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참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와닿을까? 내가 가정의 기초는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부, 그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청년들이 와닿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는 참 어렵게 준비한 설교고요. 그만큼 누구의 마음이 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더 관대해야 됨을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냥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떤 남편, 나는 어떤 아내를 맞아 이런 가정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우리 해본 청년들은 있을 것이고 해보지 않은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내기 위해 이리저리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내죠. 그런데 그 답을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런 가정을 꿈꿉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답을 들었을 때 이 마음 한구석이 뭔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꽉 막힌 듯한 시원하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의 이런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들으면 한편으로 뭔가 섭섭한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봤을 때 딱 한 가지의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꿈꾸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많은 질문들을 내지만 중요한 사실, 그곳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성도에게서 있어서요, 어떤 가정을 꿈꾸십니까? 라는 것, 어떤 가정을 꿈꾸세요? 이 질문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가정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원하시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성도들에게는 어떤 가정을 꿈꾸십니까?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과연 어떤 가정을 원하실까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꿈꿔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오케이, 너 그런 가정을 꼭 이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 과연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 잘 읽었는지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누구죠? 사가랴, 그 다음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냐? 의인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무엇을 의미하냐를 생각하는 것은 사실 시간 낭비인 것 같고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였고요.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이루고 있던 그 둘을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가정이 되었을까? 계속해서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두 가정은 아니죠. 두 사람이 한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죠? 계명과 규례를 지켰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과 규례는요, 하나님의 명령 혹은 교훈, 그리고 그 명령과 교훈에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생활 원칙들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로 그냥 쉽게 아주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성경. 그러니까 쉽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뭐를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행함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갔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좋아하실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딱 하나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좋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것, 우리는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갈까? 이 질문에 꿈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앞으로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만드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보면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를 캠핑으로 좀 들겠습니다. 자, 캠핑을 자주 가는 가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캠핑을 자주 가는 가정을 원하는 나는 당연히 캠핑에 남다른 열정이 있겠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당연하게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무엇을 좋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캠핑을 좋아하는 이성이면 좋겠다. 그런 사람을 나는 만나게 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결국요,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이성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는 이성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만나려면 결국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두려움을 가지는 그런 이성을 만나야 된다. 자, 오늘 말씀 등장하는 두 인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철저히 어떤 집안이었냐?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대대손손 제사장. 모르겠어요. 당시 제사장이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충만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대답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럼에도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알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랑 결혼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뭘까요? 자, 우리 자매님들 목사랑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장난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목사랑 결혼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애타게 자매를 구하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자매라도 목사랑 결혼 안 해요. 우리 아내 불쌍하죠? 왜냐?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 일은 안 힘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서 일하는 게 더 힘들죠. 사실 뭐 일로 비하면 목사는 힘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 이걸 비교하자면은 엄청 힘듭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항상 목사랑 결혼하는 것을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사촌 동생이 여자인데 전도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전도사 되는 걸 일단 말리고 싶었고, 전도사가 되더라도 절대 목사랑은 결혼하지 말아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저도 목사랑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이랑 결혼하면 뭐가 좋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 남자가 교회에 안 나가는 것으로는 마음에 졸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교회 안 나가고 막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는 없겠다. 목사랑 결혼하면. 그냥 그런 장점을 그냥 나름 생각해 봤어요. 네. 뭐라고요? 자, 가끔 제가 질문을 받습니다. 꼭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꼭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제가 좀 주저하죠. 왜냐하면 꼭 믿는 사람만 만나라고 하는 이 답은요, 어쩌면 이기적인 주장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솔직히 교회는요, 누구의 비율이 높을까요? 누구의 비율? 주변 보세요. 지금 누구의 비율이 높아요? 아니요, 여성, 남성. 남자가 우리 교회 이상한 거예요. 보통은 남성과 여성이 1대1 비율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보통은 여성의 비율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성의 비율이 더 많은 교회에서 여성들에게 믿는 사람만 만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믿는 사람 만나야 됩니까? 라는 이 대답에 뭐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는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성 비율이 1대1이라고 가정한다면 사실 무조건 믿는 사람 만나라. 네. 교회 안에 성 비율이 1대1이라면 좀 저는 이기적이고 싶어요. 무조건 믿는 사람만 만나라. 더 심하게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수월하고요, 동시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정을 더욱더 만들어가는데 근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할게요. 믿는 사람 만나시되 잘 믿는 사람 만나세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잘 믿는다는 건 관점은 흔들림 없는 꾸준함입니다. 이성을 볼 때 반년, 1년 반짝 열심히 보지 마시고요,
길게 보세요. 길게. 여러분, 여자 때문에 1년, 반년 열심히 할 수 있는 남자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성들이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아내도 저한테 너 변했어. 남성은 결혼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너무 남성 중심. 자, 어쨌든 여러분 길게 보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검증을 해도요, 우리의 눈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까지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저는 지금 집이 처갓집하고 바로 옆동이고요. 그 동네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그곳에 한 2년 반을 지내게 되었죠. 한 2년 정도를.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장가를 가야 했는데 제가 있던 교회는 청년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표상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지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그런데 우연치 않게 우리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기적적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우리가 기다리면은요, 하나님은 언젠가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꾸 막 눈에 보이는 좋은 외모, 막 물질,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외롭다고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최근에 연예인 한 명이 뭐 하다가 이제 끝났어요, 완전. 예, 음주운전 하다가 끝났죠. 그런데 제가 음주운전 그 영상을 봤거든요. 괜히 그 변압기라고 하나요? 그걸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변압기를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자기 차 부서지고 그러면 좋을 텐데 주변에 상가들이 전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전이 한 3-4시간 정도.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외로워서 만나는 이성은 저는 음주운전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외로워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겠어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음주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사고를 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지게 하는 상황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외로워서 이성을 만났는데 아무런 일이 없네요 라고 말하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진짜 피하게 하신 거예요. 음주운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집에 잘 간 거예요. 그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통은 외로워서 만나는 이성은 음주운전 같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죽이지 못하겠죠.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안 만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 마음은 아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기사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남성분에게 충실하게 잘하십시오. 그 여성분들에게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러나 앞으로 만날 우리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부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꼭 만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가족의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집안의 삼촌과 같은 마음으로. 왜냐하면은 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실갱이하는 사람들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핍박받고, 남편에게 핍박받고, 아내에게 핍박받고, 스트레스 쌓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좀 안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난하게 예배 가는 것, 교회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은 아무 지장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너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역하면서
정말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어른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순종하는 가정,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려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 어떻게 보면요, 누구를 만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저는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이거를 먼저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과연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꼭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번 주보에 소망과 낙관의 차이를 적어 놨어요. 소망과 낙관. 소망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지만 낙관은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소망은 노력을 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고, 낙관은 아무 노력 없이 막연한 긍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라고 제가 정의를 해놨고요. 중요한 것은 소망은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낙관은 결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자,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가만히 있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명령하셨죠? 막대기로 쳐라. 그때 홍해가 갈라졌죠.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날 때 그냥 하나님이 반석에서 하나님 물 주세요. 오케이, 반석 물 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내려칠 때 물이 쏟는 거죠.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아브라함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였어요. 만약 모세가 난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어디든 가지 않았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긍휼함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진정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찾아야 되겠지만 사실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가 모르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나의 인연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은 헤롯 대왕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4년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치하던 유대인의 왕이었고요. 이 사람이 누군지 사실 중요하진 않고, 이 헤롯의 때가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당시 헤롯의 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헤롯의 때는요, 이스라엘 역사가요,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정말 혼탁한 시대였고요. 세상에는 희망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위로의 소리를 내지 못했고, 그 어떤 사람도 희망에 찬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시대 가운데에 세상에 소망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라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희망의 소리가
어떤 누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가랴, 엘리사벳이라는 두 가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왔고, 그 세례 요한은 어둠에 쌓여있던 그 시대 가운데에 예수라는 빛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의 소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의 소망과 희망은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유일하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들, 교회가 타락한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교회를 가정이라고도 말하죠. 이 땅의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최소 단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요, 사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짐 싸들고 훅 가고 싶어요. 휙 가고 싶어요. 막 산으로 자,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계곡 바다,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바다가 되게 많네요. 자, 저도요, 바다 가서 막 힐링하고 싶어요. 이 금토 주일날 이 사람들한테 막 스트레스 안 받고 멋진 취미와 활동을 가지고 제가 쫙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가정들 되게 부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이 부러움에서 그냥 끝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세상에 진짜 필요한 가정은요, 그렇게 향락과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가정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어떤 즐거움이 많은 가정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요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가정의 붕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 가정들의 어떤 모습들, 그것들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예전보다도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은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 없이 꿈꾸고 있는 가정이, 그리고 그 가정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그것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즐기면 즐길수록, 더 쾌락을 쫓으면 쫓을수록 가정의 붕괴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요, 이제는 사실은 잘 안 부러워요. 제가 사실 부러웠던 때는 20대 시절이었어요. 놀러 가는 청년들 부럽고 바닷가 가는 청년들 부러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는 가정은요,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러 많이 다니세요? 금요일날 가세요? 네, 가세요. 주일날까지 오면 되지 뭐. 네.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놀러 많이 다녀보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있어 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 분이 돈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가정은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돈 많아도 별로더라고요. 별로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어쩌면 매우 피곤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가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세상과 희망과 소망이 되는 그 가정의 여러분들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그 희망을 제가 품어도 될까요? 꼭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귀한 가정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 순종하는 가정 만들어 가는 것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오늘 말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했지만 항상 하나님만 바랬던 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사가랴과 엘리사벳도 분명히 들어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의인이라고 말해 줬을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그들에게는 갈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 그를 하나님은 온전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온전합니까? 다윗이 온전했습니까? 다윗은 결코 온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크나큰 실수를 했던 자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하다라고 여겨주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망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건요, 그가 죄가 없어서 위대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려운 시기, 정말 사울에게 죽음을 맞이했던 그 시기에서도요, 하나님을 갈망했던 게 그가 위대했던 거고요. 또한 그가 하나님이 싫어한 죄 가운데에 빠졌을 그때에도요,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 큰 것을 바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것을 바라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겸비해야 된 한 가지의 중심은 바로 갈망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엄청난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갈망이 하나님은 옳게 여기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2명,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 자, 베드로 예수님 배신했고요.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한 명은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넘치게 하는 엄청난 죄자가 됐고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자살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둘의 차이는 뭘까요? 네, 하나님에 대한 저는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배신 가운데에 깨달은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실패해 보니 나는 다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네. 목숨을 끊은 거죠. 제가 사실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 되게 몹쓸놈이었습니다. 네. 전 그거 인정해요. 제가 정말 지금도 몹쓸놈일 수 있고 그 이전에도 되게 몹쓸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과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수많은 죄 가운데에 실패를 했고 그 가운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근데 전 너무 감사해요. 왜냐? 저와 똑같은 상황에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룟 유다처럼 목숨을 내놓더라고요. 나는 그냥 쓰레기고 교회를 다닐 만한 그런 어떤
인재가 못 돼. 나는 못 다녀.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에 대한 깊이와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예전의 몹쓸 놈이 좀 덜 몹쓸 놈이 되고 또 좀 더 시간 지나가서는 덜덜 몹쓸 놈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끗한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놀랍죠? 여러분들을 깨끗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더러운 것을 알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스스로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의 정죄는 나를 망가뜨리지만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가 다시 반등한다. 그래서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